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안이 열린 어느 독자분께서 보내온 편지 6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생에서 나는 푸른 늑대라 불린 인디언 부족의 족장이었다. 인생은 찰나이고 인연은 영겁이다. 그에는 참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한 달 내내 지겹도록 퍼부어 도대체 길이 어딘지 산이 어딘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되었다. 온 천지 사방이 그저 하얗다. 캠퍼스에 그림 그리기 전 하얀 도화지 같았다. 우리 부족은 식량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사냥도 한 달 내내 못 갔을 뿐더러 이웃불화과 물물 교환을 하지 못했다. 그 당시 우리 인디언 부족들은 영국, 프랑스, 미국 독립 세력 세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우리 부족은 영국을 지지하는 부족이었다. 우리는 물물 교환과 각 세력 정치적 이해관계로 각자 여러 가지 물적 자원을 지원받았고 전투에 참여했다. 활과 같은 무기를 우리는 총으로 재무장을 하였고 주변 부족을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공격하고 점령했다.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전해준 총포로 인해 우린 더 많은 사냥을 성공했고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부족한 첨예한 대립은 그들 정치 이해관계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금과 모피로 총포를 교환 구입했으며 그들이 전해준 신식 무기를 기반으로 전열을 재정비했다. 총이 들어오기 전 우리는 신체적 우월함으로 주장이 되고 리더가 되었지만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는 그 상황은 급변하였다. 부족의 숫자와 남성의 숫자는 별개로 총으로 무장한 부족이 더 우세해졌다. 우리는 서양 열강의 선진 문물에 이미 종속화되어 버렸다. 그렇게 서양 열강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협조하는 부족은 이웃 부족보다 강성해지고 더 흉폭해졌다. 주변 이웃 부족을 믿지 못하고 서로 반목질시했으며 이웃 부족을 점령하려 했다. 어쩜 영국, 프랑스, 미국 독립 세력의 이간책에 우린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인디언들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를 믿지 않았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서양 세력에 비참하게 굴복한 이유였다. 우리가 우리를 믿지 못하고 서양 열강 분열 정책에 참여한 이유일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영국 편에 서 있는 부족이었고 나는 한 세력을 이끄는 크지 않은 부족의 족장이었다. 내 이름은 푸른 늑대였고 근육질의 우람한 전사였다. 나이 40이었으며 성격은 온화했고 굉장히 용맹했다. 우리 부족은 영국으로부터 총을 지원받아 무장했으며 그들을 위해 전투에 투입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한 달간 지겹도록 매일 폭설이 내렸다. 이웃 부족 간 연락과 물물 교환이 완전히 끊어졌다. 벌써 몇 달째 외부의 보급품도 만날 수가 없었다. 나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하던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해야만 했다. 더 이상 우리 부족들이 식량 부족으로부터 벗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불을 피워 이웃 부족들에게 도움의 소식을 전했지만 다 부족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 아마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해졌을 것이다. 나는 16살의 독수리 발톱과 함께 여기서 독수리 발톱이란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부유한 큰 이웃 부족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말을 타고 총으로 무장한 채 식량을 간단히 챙겨서 길을 나섰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시작되었다. 계곡과 언덕에서 부는 바람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었고 40평생 여기서 나고 자랐지만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도 길을 잃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익숙한 지형이었지만 우리는 반나절이 지나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다. 완전히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다.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반사되는 눈빛은 시야를 가렸고 사물은 보이질 않았다. 따갑게 눈은 아프고 눈이 부셔 설맹이 된 것 같았다. 눈 밑에 숯검정 칠을 해 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가끔 들려왔다. 점차 그 소리는 우리를 목표로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총이 있었기에 긴장을 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0여 마리의 회색 늑대가 능선 넘어서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느리지만 눈밭과 눈보라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말은 많은 눈으로 인해 걷기조차 힘들어해 우리는 말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다. 말에는 2, 3일치 식량과 술, 그리고 총알이 실려져 있었다. 언덕인지 아닌지 그런 곳을 지나오다 뒤따라오던 독수리 발톱에 말이 미끄러지면서 계곡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히 독수리 발톱은 말에서 굴러 떨어져 눈에 박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모든 총알과 비상식량 반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말을 끌고 하반신까지 오는 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늑대의 소리는 점점 가까이 오고 우리는 그들의 사냥 목표가 되었다. 늑대들은 교묘하게 우리가 지나간 발자국을 이용해 편하게 따라왔다. 땔감을 구할 수 없어서 불을 피울 수가 없었다. 말이 세차게 울고 내가 끌던 말조차 늑대의 울음소리에 놀라 달아나 버렸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우린 늑대의 사냥감에 정조준되어 있었고 늑대의 무리는 집요했다. 뒤따라 오던 독수리의 발톱이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그대로 독수리의 발톱은 눈 속으로 사라졌다. 눈 깜짝할 새였다. 눈보라와 하얀 눈 사태만 일어나고 그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나는 그를 구할 생각조차 못했다. 너무나 깊은 계곡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한동안 말없이 그곳을 바라보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능선 비슷한 곳을 눈대중으로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늑대들은 서로 하울링을 하면서 계속 쫓아 추격해 왔다. 참으로 집요했다. 그동안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 허공에 종을 쏴서 이제는 두 발밖에 남지 않았다. 그들은 점점 가까이 눈앞에 와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나는 총을 콱 움켜 잡았다. 나는 직감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네 마리의 늑대가 선봉대로 돌격해 왔다. 나는 총을 겨누었고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불발이다. 다시 맨 앞에 오는 우두머리 놈의 머리를 겨누었다. 앞불싸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총알은 하늘을 향했다. 나는 총을 버렸다. 단검을 빼들고 놈들을 향해 바람을 갈랐다. 눈빛에 날이 번득이고 한 놈의 옆구리를 찔렀다. 새하얀 눈밭에 붉은 꽃이 피어났다. 그와 동시에 다리와 팔의 뜨끔함이 느껴졌다. 이윽고 귓가에 늑대의 크르릉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는 쓰러졌다. 뒷덜미가 뻐근하며 통증이 전해졌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눈 때문에 몸 움직임이 둔해졌다. 모피 모자를 눌렀었는데도 불구하고 늑대의 울음소리가 귓전에 아주 가까이 바뀌었다. 도망칠 때 공포보다 차라리 지금이 편안해졌다. 그렇게 나는 인디언 부족 말로 태양이 뜨는 계곡에서 마지막 생을 다했다. 나의 전생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린다. 물론 더 많은 생을 보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이 생의 목적은 아닐 것이다. 더 알 필요도 없으려니와. 다만 진리는 내가 깨닫지 못해 육도윤회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전생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깨우친 것도 아니고 이번 생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히 우린 누구나 다 전생의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억을 곧 잊어버렸고 옛날 이야기나 불교 경전의 한 구절쯤 생각한다. 죽으면 끝이거나 영혼이 없다거나 이러한 생각이 요즘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여러분도 사후에는 누구나 이 이야기가 진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사후 세계는 자신의 종교관이나 평소 자신이 생각하던 관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마다 사후 세계관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따라서 사후 세계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후 경험담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신이 믿는 대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내가 경험하고 본 것도 나의 경험일 뿐 이것이 모든 사후 세계를 대변하지 않으며 진리도 아니다. 사후 세계 경험 중 아주 극히 겨자씨만한 작은 일부분일 것이다. 다만 나의 이야기를 듣고 사후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윤회가 있다는 것을 자각만 하면 된다. 물론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의 몫이다. 사후 세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우주보다도 더 방대하며 여러 층과 차원으로 존재하고 영의 수준에 따라 가는 영계는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수행을 하고 깨달아 더 높은 고차원으로 가야만 한다. 사후에 누구나 가는 제일 낮은 영계에 머물러 서야만 되겠는가. 요즘 들어 제가 불교에 귀하면서 여러 경전들을 보고 들으며 부처님 말씀이 한치도 거짓이 없음을 실감한다. 법화경을 보면서 놀라고 금강경을 보면서 깨닫고 천수경, 화엄경을 보면서 불교의 그 깊이를 실감한다. 이렇게 6번째 이야기는 끝이 나고 5번의 전생 이야기도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